먼저 단기 선교를 떠나는 15명의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교회가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도고요. 그래서 올해가 2019년도니까 벌써 19회가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기 있는 팀원들은 3개월 이상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모이셨죠. 요즘도 저와 같이 함께 출근해서 저보다 늦게 퇴근하신 것 같은데요. 태권도를 위해서 다리를 찢으셨고 또 부채춤을 위해서 그 쓰기 싫은 족두리도 머리에 마다하지 않고 쓰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관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황금 같은 시간을 집중하여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 단기 선교팀 우리 팀원들에게 제가 사역자로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소위 말하는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 삼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만 5년간 대학 캠퍼스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였고 그 후에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대강교회에서 중등부 우리 사역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요, 그때 제 기억으로 남다른 열정과 순수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마땅히 피 뿌려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되면 내 무덤에 와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라는 찬양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스스로 제 호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셔요? 잘 모르시죠? 요즘은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뭐라고 스스로 제가 호를 지었냐면 땅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필명을요, 땅끝박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책을 선물할 때 제 필명을 적을 때 땅끝박이라고 적는데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래서 땅끝박이라고 필명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도 그냥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하고 받죠. 그때 저는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면 할렐루야 박영모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전화를 하든지 똑같아요. 할렐루야 박영모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게 사역하기에 크고 작은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중 저는 2010년도 초에 유학의 길을 떠났고 이 유학 생활로 인해서 사역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해외 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는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있지요. 특별히 저는 제 두 아들과 아내와 온 가족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생활의 압박이요, 공부를 떠나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6개월 동안은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요. 수업 제목이 Lifelong Development라는 수업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평생 교육 개발 이 정도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역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사역에 대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 은퇴를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성경에 나온 혹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혹은 쓰임받았다가 실패했던 인물들, 여러 인물들을요, 많은 대학원생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했어요. 30년 이상 연구를 하셨고 수천 명에 달하는 인물들을 연구하신 그런 결과를
그 수업에서 엑기스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역자들을 혹은 실패했던 사역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그 3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요, 한 문장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문장이 제게 사역의 좌우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역은, 시작,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그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보셨더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한결같이 존재에 기반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존재로부터 나오는 사역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단기 선교팀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철학적이고 또 이렇게 얘기할수록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요, 그 존재 대신에 좀 다른 말을 집어 넣어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대신, 존재 대신에 다른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사역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은 실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경험으로부터도 나온다. 사역은 열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존재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제가 예전에 십계명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존재의 반대말은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역은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저는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완전히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사역할 때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동안 그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접근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려면, 사역의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합당한 스펙과 실력, 능력, 경력, 경험, 노하우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소유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성과를 내게 되죠.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사역하고 그래서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은사도 더 가지고 지혜도 지식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유학을 통해 새로운 신학과 좋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지금 유학을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업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것은 소유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업으로 말미암아, 이 문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식, 능력, 실력이라는 것은 도구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사역이 되지 않을 때 능력, 실력, 지식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으로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존적인 인식과 고백을 바탕으로 사역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었죠.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라에 법을 하나 선포하는데 태어난 남자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기르다가 도저히 기를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에다 띄워 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강가에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요 건지고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세는요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왕궁에서 살게 되고 왕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놀라운 스펙들을 쌓아가게 돼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발전한 곳이었어요. 과학도 철학도 지식도 예술도 그 어떤 것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곳이었고,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스펙을 그가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스펙 쌓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상상을 다 동원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나면 가장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상상을 다 동원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 가운데 최고의 교사들을 통해서 최고의 스펙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쌓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도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키워졌어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키워졌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죠? 모세를 키웠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을 때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그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공주님, 그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하나 모셔올까요? 애굽의 공주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 누나가 누구를 모셔왔어요? 모세 엄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는요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자라왔던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주의를 가지고 살았는지는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성경 말씀은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봐요? 노예로? 아니에요. 자기 형제로.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는요 자기 형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훌륭한 마음이 그 스펙과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그 모세는요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요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은 한 히브리인을 구원해내는 성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등극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요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마음속에 막 울분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자기 동포끼리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싸우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동포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참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모세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정신이 번쩍, 큰일 났다. 내가 살인한 것이 지금 소문이 났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리더로서 역할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때,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왕자일 때예요.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불붙는 열정도 있을 때, 그때 쓰임받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절정에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스펙과 열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부르신 그 장면이에요. 광야로 나온 모세는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외롭게 지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은 정확히 횟수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완전 삶이 전혀 다른 삶이죠.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잊혀지고 사라지는 시간, 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었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지나갈 때였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흔히 보였던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에요.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르심이 모세에게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한 내가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씁니다. 그때 여러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시죠? 최대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자격증을 땄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상도 받았고, 이런 학교도 나왔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모세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그 내가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내가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예를 들면
비록 지금은 양을 치고 있지만 이레베도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한때 잘 나갔던 나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내가가 무슨 의미인지가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국어를 조금만 공부하면 이것이 반어법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내가 누구에게? 나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럴 마음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우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한 한낱 피조물로 설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으심을 받고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 즉 모든 무화과 나뭇잎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존재 자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이런 고백의 자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자리인 것이죠. 마지막 남은 신까지 벗어서 완전히 벌게벗겨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자체로 서 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역이라는 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로부터 사역하는 사람은요, 공동적으로 분명한 특징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분명한 특징, 눈에 보이는 특징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존재로부터 사역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피조물됨과 연약함에 대한 근본적인 고백이 있기에 존재 자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기도를 사역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림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내 존재를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저는 단기 선교팀의 기도가 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단기팀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존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사실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표현이며,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무언의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힘과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을 힘을 쓰고 있는 지극히 교만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존재로 사역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사역자에게 예외 없이 한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고립의 시간입니다. 신자는, 사역자는 광야의 시간, 고립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오고 의지해온 무화과 나뭇잎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광야 40년 고립의 시기를 보내면서 정확히 같은 기간인 4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지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르시기에 앞서서 사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고립의 시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시기에 앞서서 저는 깊은 광야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고 저희 집에 얹혀 살았어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그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였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그야말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에겐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에 갈 길을 하나도 없는 정말로 광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아내와 학교를 가면 사역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도원에서 또 차 안에서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대학원 논문도 다 썼고 마치는데 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좋은 학교 출신이라는 거, 공부를 잘한다는 거, 결혼을 했다는 거, 아이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 캠퍼스 사역을 4년이나 했다는 거 등등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내가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유학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설교자요. 근데 영어를 못해요. 집에 전화가 오면요, 제 아내에게 전해줍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인정도 없이 지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가족 말고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러라고 유학을 왔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미국의 시간은 저에게 자발적 고립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드릴 때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올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1시 10분이 됐는데 목사인 제가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박용국 목사님 안 왔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의 시기는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도 저를 타치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빼고는요. 제가 가졌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미국 이민사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요, 제 경험은요,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서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짜로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내가 존재 자체로 예배하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연약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기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광야의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시간을 한결같이 보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지금 그 광야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기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기가 광야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 상태가 이미 많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암이 내가 느껴져서 증상으로 분명히 나타날 정도가 되면 암이 많이 진행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드는 상태라면 이미 내 영혼의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힘주는 그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단기팀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체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담이 걷어졌다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되었다고,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